건축을 위한 준비를 쭉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3, 24, 25, 26, 27 계속해서 사람에 대한 사람. 그 22장에서는 보이는 이렇게 건축,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이고, 23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이제 레위인들 중에서 구별해서 성전 안에서 섬길 자들인데, 23장 보면 레위인들 중에서 7절 게르손 자손, 12절 그핫 자손들, 21절 무라리의 아들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레위 지파라고 해서 다 사역이 같은 게 아니에요. 같은 레위 지파지만 레위인 중에서도 다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24장 어제 공부한 부분은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아들 나답, 아비야,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부를 들여서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현장에서 네 아들 중에서 나답과 아비후는 현장에서 죽이셨어요. 그래서 엘리에셀과 그리고 이다말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 어떻게 제사장으로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정해 주셨고요. 그 제사장도 한 사람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아들들을 24족으로 나눴다고 그랬죠. 24지파, 24반열. 그래서 24조로 나눠가지고 1조 대표 누구, 2조 대표 누구, 3조 대표 누구 그래가지고 24반열로 나눴다. 오늘로 말하면 조예요, 조. 1조, 2조, 3조.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같은 레위인이지만 또 찬양하는 레위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23장에서는 일반 레위인들, 성전에서 문지기라든지 일반적인, 24장에서는 제사 드리는 레위인, 오늘 25장에서는 찬송하는 레위인, 거기 보세요. 찬송하는 레위인을 구분을 하는데 여기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어제도 더불어 여기 줄 걷잖아요. 네. 엘르아살과 그리고 이다말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데 다윗이 독단적으로 하지 않았다. 근데 오늘 25장에도 보면 찬송하는 찬양대를 세우는 것도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더불어 했다. 더불어 그 줄 보세요. 다윗이 군대 장관들로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며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거기 읽읍시다. 구별하여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무슨 노래래요? 신령한 노래. 이 찬송은 노래가 아니에요.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노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가족들을 대표로 해서 2절 아삽의 아들 중 그랬잖아요.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삽과 느다냐와 아셀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좇아 신령한 노래를 하였다고 읽읍시다.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그 다음에 3절 여두둔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그달리아와 스랴와 요사야와 하사바야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거기도 읽읍시다.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예, 다르죠. 그 다음에 4절 해만에게 이르러는 그 아들 쭉 내려갔다가 5절 이는 다 해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다. 그러면서 6절도 보세요.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그랬어요. 아비의 수하에. 이런 표현이 3번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했고, 3절 중간에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그랬고, 6절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삽, 여두둔, 또 한 사람이 해만. 그래. 이게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의 대표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아삽, 그 다음에 여두둔, 해만. 이들의 사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삽,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여두둔 쭉 하다가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해만도 역시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이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하는 거예요. 네. 해만, 여두둔, 아삽, 여두둔, 해만.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다윗이 요 찬양대가 다윗이 찬양대를 구성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예요.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이 한 4,000명 된답니다. 4,000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다윗은 문학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다윗이 시편 많이 썼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막 춤을 췄잖아요. 문학성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게 아니고 이 다윗의 영성이라고 해요. 다윗의 영성.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계획을 했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을 다 구분했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사람, 찬양대를 조직을 해요.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노래. 찬양을 신령한 노래 그랬는데, 이 찬양대를 조직하면서 무질서하게 이 사람이 이거 하고 이 사람이 이거 하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떤 때는 비파 잡고, 어떤 때는 수금 잡고, 어떤 때는 나팔 불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딱딱딱딱 정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삽, 아비의 수하가라면 아비의 반열을 쫓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아삽 자손 그런 편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그럼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일만 했어요. 그 일만. 아삽의 그 아비의 수하에 속했다. 그 말은 평생 그 일만 했다는 거예요. 여두둔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무슨 일만 했어요?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했다. 6절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 그랬다고요. 근데 평생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그 사역을 그냥 계속 세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레위지파라고 해서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저 일했다, 이 일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딱 정해져 있어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 제사 드리는 일로,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내일 본문에 보면 문지기도 나와요. 레위지파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제사 드리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살아간다. 평생 문지기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우리들에게 맡기시는 사역이 각각 달라요. 각각. 네. 어떤 사람은 제사,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문지기. 결코 문지기가 헛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굉장히 거룩한 성역입니다. 성역.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다 달라요. 은사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에 따라 은사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막 이렇게 무질서하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를 구한다고 해서 그 은사가 주어지고 누구 안수한다고 해서 은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을 너무 무질서하게 해석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무질서하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겨주신 사람은 이 일만 하면 돼요. 나팔을 부는 사람은 평생 나팔만 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지루하다. 내가 가서 재금을 좀 탈까? 그래서도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입으로만 노래하는 거예요. 아니, 나는 왜 입으로만 하지?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잘하면 됩니다. 비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왜 이런 일만 하지? 어떤 사람은 너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우월감을 갖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것도 교만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는 사역에 대해서 너무 열등감을 갖는 거예요. 열등감.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보면요. 교회는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아요. 네. 거기 보면 지휘자가 있고요. 지휘자 옆에 보면 이렇게 검은 옷을 입고 저는 그 누군지 몰랐어요. 네. 네. 먼저 번에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예전의 전당에서 어떤 분이 자기네 교회 큰 무슨 음악회인가 뭘 한다고 해서 한번 초청받아 갔거든요. 맨 앞자리 이렇게 S석을 주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몇백 명이래요, 이게 오케스트라가.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이렇게 여성분인데 검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지휘자가 있고 그 왼쪽에 보면 항상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오케스트라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한 분이 앉아 있어요. 그게 누구냐? 악장이에요, 악장. 그래서 보면 이 지휘자가 악장에게 먼저 사인을 줘요.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오케스트라의 대표라고, 대표, 악장. 지휘자 따로 있고 악장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거기 파트별로 다 또 대표가 있어요. 대표가. 네. 거기 보면 저거 있죠? 바이올린, 네, 첼로, 플룻. 어떤 사람은 큰 북을 퉁퉁퉁퉁 치잖아요. 그러니까 첼로는 첼로의 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첼로가 엉뚱한 소리 내는 거예요. 그럼 오케스트라가 다 깨지는 거예요. 바이올린에 맞는 그 음량으로 쳐야 돼요. 네. 바이올린이 무슨 첼로의 음으로 낮춰가지고 치면 그것도 바이올린이 아니죠. 플룻은 플룻의 음량에 맞겠죠. 아주 옛날에 아주 찬양을 잘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높아요. 박권사님만큼 하이 소프라노 올라가요.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분이 그 정도. 키는 작은데 얼마나 이 하이인지 몰라요. 근데 지휘자가 뭐라 했어요. 집사님 너무 좋아요. 집사님 너무 소프라노 참 좋은데 집사님의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좀 낮추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 주에 시험이 들었어요. 지휘자가 나는 내 은사인데 나는 찬양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난 그만큼 올라가는데 지휘자가 자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예, 강제로 그 소리를 낮추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건 지휘자 말이 맞아요. 아무리 내 소리가 높이 올라가도 다른 사람하고 맞춰야죠. 옆에 있는 소프라노하고 맞춰야 되고 또 엘토하고도 맞아야 되고 이게 맞아야 되지 집사님만 하고 올린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잘하는 것은 다른 소프라노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몇 주 동안 시험도 안 하다가 나중에 하긴 하는데 앉아서도 힘이 없더라고요. 자기는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못 질르니까 힘이 없다고. 그래서 나중에 뺐어요. 나중에 뺐습니다. 그게 맞아요. 우리의 사역은 오케스트라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막 나가면 안 돼요. 보조를 맞춰요, 보조를. 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사들이 소프라노는 소프라노의 은사, 엘토는 엘토의 은사, 또 테너는 테너, 베이스는 베이스, 또 북은 북, 또 나팔은 나팔, 재금이면 재금. 그렇게 각각의 소리를 내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멋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삽의 그 아비의 수하에, 여두둔은 여두둔의 수하에, 또 해만은 해만의 수하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계속 그 아비를 따라서 그 일만 한 거예요. 그 일만. 억울하지는 않죠. 아니 억울하다고 나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데 뭘 억울해요.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지. 아멘. 우리는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내 소리만 내면 돼요. 내가 소프라노인데 소프라노만 하면 되지. 엘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지 말라고요. 엘토를 막 비난하고 엘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나 따라 한번 해보라. 그러지 말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슨 사역을 맡기셨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기신 거니까 우리가 그 사역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그럴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을 비난할 필요도 없는 거다. 아멘. 그 다음에 쭉 가보면 그러니까 2절에 아삽의 아들들이 그 아삽의 수하에, 그 다음에 4절에 해만의 아들들은 3절에 그 여두둔의 아들들은 여두둔의 수하에,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6절에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그래서 해만도 역시 아비의 수하에서 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봐야 할 부분이 6절인데 6절 해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도둔과 해만의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며 그랬다가요 해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었더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우리가 꼭 보고 넘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7절, 8절, 7절, 8절. 시작.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 수요가 280. 그 다음에 8절. 이 무리의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를 뭐하고? 물러나고. 일례로 그 말은 같은 기준으로 그 말은 같은 기준으로 뭘 뽑아? 제비를 뽑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8절 무리의 큰 자, 작은 자, 스승,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그 말은 같은 규례를 따라 같은 규정으로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세 자녀들에게 다른 걸 맡기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24반차, 24조를 짜는 거예요. 근데 24조를 짜는데 어제처럼 이렇게 제비뽑기 그걸 놓고 흔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기준에서 누구나 다 차별 없이 그 일을 맡긴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사역을 맡기실 때는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 전하는 사역자예요. 말씀 전하는. 네, 평생 말씀만 전하는 게 제 사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제가 이 높은 강단에서 여러분은 앉아 계시고 저는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보다 탁월해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거나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사역 맡기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맡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도 봤어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사업이 진짜 잘 돼요. 보통 사람은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업가들은 다르더라고요. 사업을 하면 손을 대는 것마다 막 이분은 말하기를 세상에서 돈 버는 게 가장 쉽다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근데 그분은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제일 쉽대요. 보는 게 다 돈이랍니다. 뭐든지 보면 이렇게 하면 돈이 벌리고 이렇게 하면 돈이 이렇게 벌리고. 근데 그분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돈 벌어가지고 다른 데 쓰면 큰일 납니다. 네, 그 사명은 생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은 그분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남들보다 뭐 탁월해서 믿음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분을 그냥 차별 없이 쓰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이런 은사가 있다고 자기가 믿음이 좋아서 받았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보고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사역을 주신 것이고 어떤 분은 이런 사역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차별 없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거니까 우리가 너무 우월감을 갖는다거나 또는 우리가 열등의식에 빠져서 비교해서도 안 된다는. 뭐 하자고요? 나팔 보는 사람은 나팔만 보면 돼요. 검은 거 타는 사람은 검은 것만 타면 돼요. 네, 누구를 비난할 것도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주신 거예요. 목적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그러면서 각각 일치를 이루라고 하면서 이런 경고를 하세요. 손이 말하기를 너는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손이 아니야? 그러면서 손이 막 잘난 척하면 되겠냐? 입이 말하기를 코에게 말하기를 너는 입이 아니니까 너는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입은 입의 기능이 있고 코는 코의 기능이 있고 귀는 귀의 기능이 있고 각각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각각 어떤 사람은 손가락인데 그렇죠. 똑같은 레위지파지만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똑같은 손인데 큰 손, 작은 손 다 다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각각에게 맡겨주셨으니까 겸손하게 내일만 하면 돼요. 내일만. 겸손하게.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제가 보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아니 자기 일만 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은 손 보고 자꾸 뭐라 그러는 게 발이. 야, 발은 손은 뭐 왜 그래? 막 이런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나님이 차별 없이 맡겨주신 거니까 내일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것은 하나님이 생명같이 내게 소중하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 얘기입니다. 같은 레위인이랄지라도 어떤 사람은 성전 안에서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리는 일로 어떤 사람은 찬송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찬송하는 일이라도 어떤 사람은 입술로 찬송을 어떤 사람은 재금으로 어떤 사람은 나팔로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각각 다르게 차별 없이 사명을 주셔서 감당케 하심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은 것은 우리의 믿음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탁월한 공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차별 없이 맡기신 중요한 사역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두셨든 우월감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또는 우리가 열등감에 빠지지도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각자 생명으로 알아서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된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지기라고 해서 허드렛 일이 아니고 문지기도 거룩한 사역임을 알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행여나 너무 작다 생각해서 소홀히 여기는 자들이 없도록 모든 사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같은 사명이므로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